12월 20일 토요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2장을 같이 부르십시다. 312장 찬송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따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생명의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영혼의 진리와 소망의 빛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소망이 우리와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는 복된 이 하루와 또 이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아침에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의 뒷부분, 오늘 뒷부분을 좀 살펴볼 터인데 오늘 이 17절에서 25절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뒷부분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는 4가지 권면에 대해서, 그리고 22절과 23절은 이단에 물든 사람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24절, 25절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송령,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과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잘못된 가르침, 우리 어제 앞부분을 묵상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부분에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 또 그 가르침에 노출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뭐 사실 전체적인 유다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4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들을 앞에서 공동체를 지키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조금 그런 측면에서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4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는 마지막 때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펼치고, 그리고 진리를 조롱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도들이 이미 말했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그걸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18절, 1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거나 혹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낙담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의 대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낯선 어떤 상황 앞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또 그런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침착하기가 매우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일들을
또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예측하고 또 이미 그것을 내다보고 있다면 그 일어날 일이 일어났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당황스러워하는 것 대신에 침착함을 지키고 이것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거의 대부분이 그것은 이전에 없던 어떤 낯설고 새로운 어떤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주어진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어려움이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주님은 기억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디모데가 배운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들 앞에서 끊임없는 영적 시험 도전들 앞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사람, 그 공동체가 영적인 시련과 도전 앞에서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축을 잘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국 역사를 배울 때 고구려 또 백제 신라라고 하는 이 삼국이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선다 하는 뜻이죠. 굳건하게 잘 선다 하는 뜻인데 이 정립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풀어 주실 때 그 정자라고 하는 것이 립하는 것은 선다 하는 뜻이고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이 발을 정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정이라고 하는 말이 가마솥 정자죠. 가마솥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솥이 어떤 솥이냐 하면 발이 달려 있는 그 솥이라는 거죠. 발이 세 개가 있는 가마솥, 그냥 이렇게 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솥 아래에 다리가 세 개가 있는 솥을 정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침 잘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책상에도 다리가 있고, 다리가 보통 4개 이렇게 만들죠. 4개나 5개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안정적으로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이 다리가 3개라고 하죠. 꼭 영적인 축을 세운다고 할 때 이 3가지 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산발이처럼 우리의 삶, 영적인 삶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축을 세운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있어서 그 축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대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 축 위에 놓여질 때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4가지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3가지 적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3가지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 하면 4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지만 묶으면 3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성령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 즉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했을 때 이 믿음은 내 어떤 감정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그 복음의 토대 위에 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그 이단, 또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어떤 정욕을 따라서 행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펼치고 진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도전 앞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유다가 권면한 것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요 세 가지 축이 잘 세워져 있어야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경계하고 또 동시에 권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잘못된 가르침의 영향을 받거나 또 이미 그 가운데 빠져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성도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나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힘써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정리를 하자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영적인 축을 잘 세우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여기서 끝나고 만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영적인 축을 잘 세워서 내 삶을 잘 지탱하는 것,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리면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사로운 것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이 여기서 머무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허다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참된 신앙의 세계는 오늘 유다가 권면하는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세계를 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나 혼자 안전한 지대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를 지키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축을 잘 세워서 나를 보호하는 나 혼자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향한 열망이 살아있게 만든다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하고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애쓰기도 하지만 거짓 교훈 때문에 흔들리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지원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이 바깥으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그 지경이 넓혀져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증인 공동체로 부름받았고 말씀을 또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세우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 우리 힘으로 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축을 견고하게 세우고 열방을 품고 경계하고 권하는 삶,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계신 것이죠. 모든 구원 역사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매일 나갈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 유다가 미리 알리고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안에 도전과 시험이 나에게 닥칠 때 당황하지 않고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나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도전 앞에서 영적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축을 잘 세워가고 무엇보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경계하고 권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주님의 그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늘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시련과 도전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버팀목이고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또 소망의 사랑의 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보호하고 우리만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 약한 자들, 불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 또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 귀한 삶을,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슬픔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오히려 더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도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시금 오래된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 위에 늘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진리 위에 뿌리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영적인 올바른 축을 바로 세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 귀한 축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길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끝까지 소망하는, 기다리는 인내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영적인 시련과 하나님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뎌내며 통과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흠이 없이 거침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오늘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방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낯선 땅 가운데, 하나님 낯선 환경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지만 그래도 여전히 생경한 그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께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입술 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자리 가운데,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성령의 능력과 구원의 열매만이 풍성하게 맺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능력의 이름만이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력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약하고 몸이 약하고 아버지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많은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들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랑과 진리로 서로를 권면하고 다시 세워가고 또 다시 세워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대의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 심장이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뛰어가는 하나님 예수의 세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기가 슬픔으로 잠식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영원한 주님 나라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도록 주님께서 또한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주님에 맡깁니다. 하나님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자르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